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로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 방향을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대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었고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된 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얘기하죠. 그들을 위한 기도며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어떤 때는 온 마음을 세워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셨다는 기록도 자주 발견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긴 전에 밤을 새워 기도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 현장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도 또한 아버지와 아들 된 자의 긴밀한 대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여자아이들이죠. 너무 시끄러워요. 조잘조잘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막 조잘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이게 기도예요. 주님도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신 하나님께 어느 때나 미주알, 조달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러나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주인도 그의 아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즐겨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삶의 이야기를 터놓고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뭐냐면은 기도가 힘들대요. 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1분도 기도를 못하겠대요. 내용이 없어서.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쵸?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나는 왜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할까요? 또 저거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네, 나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일까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한 기특한 생각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 문제가 드러나면 언약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의심과 불안과 불순종 속에 흔들릴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그 불완전한 옛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대적이란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흔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우리가 전신갑주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는 어려운 상황, 문제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긴 하죠.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가장 좋은 표현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난 구원받았어? 당연히 기도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때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행위입니다. 예, 여러분이 자녀 맞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다?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는 자기 정욕의 욕구만을 채우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그 목적지로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11장 28절에서 29절. 자 여기 보시면 자 뭐라 해야 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게 뭐예요? 어려운 상에 있는 자, 뭐 문제 속에 있는 자, 죄로 인해서 막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자, 다 속하는 거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그런 말 없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너 나 믿으면 네 어려움 내가 거기서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못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나 이거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안 주시고 마음의 평안부터 주십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주면 응답, 안 주면 응답 아니야? 아니에요. 안 줘도 응답, 줘도 응답. 이렇게 돼버리는 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해요. 밭을 좀 사. 밥 사래요. 밥. 읽어놓은 밭을 사래요.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에레미야 반응은 어떤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쭉. 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마당에 왜 밭을 사는 일이 왜 필요한가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가 필요해? 그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우둔함을 좀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제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왜 이 마당에 밭을 사러 가십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이 되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급하고 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는 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꼭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일은 간에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자, 요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렀다. 성도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를 말할까요? 그냥 여러분 아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요한복음 12장 23절. 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그때는 어떤 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때인가? 27절에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아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얻을 때가 괴로울 때래요. 주님의 마음이.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아니 영광을 얻을 때인데 면하게 해달라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 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때가 어떤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죽음 자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1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자, 떡 조각이죠. 만찬하는 그때죠. 나가니 밤이 일어나.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더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 구절에 쓰이는 동사가 헬라어 어떤 문법으로 보면 부정가고 수동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부정, 과거, 수동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거야 라고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라고 이렇게 단 구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써있는지 아세요? 4번이나 쓰면서 영광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12장 볼까요? 27절 28절 보면 여기도 역시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어요. 자,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순환을 가리켜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또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영광스럽게 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꼭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사실적으로 계시된 그 상태가 영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인간 세상에 사실적으로 계시된 상태가 영광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받는 칭찬, 명예, 명성, 빛나는 영예, 이걸 영광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섞어가며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넘어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죽을 고생을 다 한 후에 아버지 이해됐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고생하다가 보면 뭐요? 난 고생 끝났어. 이제 넌 평안을 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자칫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긋지긋한 시간이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광이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영광을 갖고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17장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17장 4절과 5절의 영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드러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가 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 그 본질적 보편적인 영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본체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반사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걸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적으로 반사가 되고 계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 좀 어렵죠.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다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다른 말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가졌던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 영광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할까봐 뭡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면 그 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버지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냥 주님은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계심이 드러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나는 영광, 반사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추구해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선악 판단에 따라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엉뚱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창조되었으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죠. 기억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렸을 때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풍요의 신 아피스의 암소 그리고 하돌의 항소를 본따 만든 것이었어요. 이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살게 될 가나안 지방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깁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예?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명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마귀의 삶의 원리입니다. 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썩어질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볼까요? 1장 25절. 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주는 거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자식에 매여 있습니까? 돈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오늘 말씀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네?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계획, 꿈, 자신들의 삶의 비전, 야망 그거를 다 적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옛사람을 죽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 설교가 사람들이 좀 철학적 논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기도 내용으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잊지 마시고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고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집중합니다. 자, 그것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 21절.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7절에 21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행하는 게 어떤가 볼까요? 19절에 그들의 마침 영광이여 그들의 신음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9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배려요. 그들의 영광은 뭐라고 해요? 부끄러움의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알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뭘로 드러나요? 부끄러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땅의 영광, 즉 부끄러움을 추구하며 사느라 하나님을 도구요 방법으로 동원하여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죠. 예,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식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축구 경기가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종상에서 영화제에서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고작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계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의 꿈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라고 하셔도 누구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수행해내는 백성의 순종,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배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그들의 수고를 감내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공의와 오래 참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주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 이름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있까? 자, 나오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28절에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써요. 여러분 그 밑에다 복수라고 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는 하나님의 일, 복수예요. 여러 가지 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신앙을 마치 거래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 투자로 이해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 30배, 60배, 100배. 야, 하나님께 투자해봐. 100배 받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 단수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28절은 복수고 29절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님만 제시해요. 뭘 제시한 거예요?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는 거.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일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믿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벌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것은 진짜 내 힘이 아니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 여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떨며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기가 죽어 지내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참아내야 하는 일, 용서해야 하는 일, 섬겨야 하는 일, 사랑해야 하는 일 등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밝히 선포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우리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의 삶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구요 방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알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게을리 한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멋진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풍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풍랑 너무나 힘들어요, 이 풍랑을 장난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이기게 해달라고,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위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